예, 안녕하세요. 한국 CLC 회원 현재호 에드먼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저희가 왜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잠깐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냐시오 성인 회심 500주년을 맞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톨릭 역사에서는 이냐시오란 이름의 성인이 사실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념하려고 하는 분은 스페인 로욜라 출신으로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남자 수도회인 예수회를 설립하신 성인입니다. 저희가 사실 다 몰라서 그렇겠죠. 저희 2000년 교회 역사 안에는 정말 보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살면서 가끔 세상이 정말 엉망이고 이런 인간들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회의를 가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뜻을 찾아 진실되게 살려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일부 분들을 성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분들을 통해 받은 은총을 함께 나누면서 이분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소중하다는 것이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항상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우리 사람들을 부르고 우리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역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혜로 남기고 오늘날까지 비추어 영감을 얻는 원천을 전통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것이라 중요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중시 여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 구원의 역사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성인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분들의 삶과 영성을 통해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회를 설립하셨고, 예수회는 2021년 5월 20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를 이냐시오 해로 설정했고, 이를 계기로 하느님의 뜻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냐시오 성인 축일에 폐막 미사를 봉헌했죠. 저희 CLC는 이냐시오 영성을 살아가는 국제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예수회와 함께 이냐시오 해를 저희도 보냈고, 성인이 체험했던 깊은 회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자체적으로 가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까 생각도 했는데, 이냐시아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선물로 나누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기억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배운 이냐시오 영성을 우리 동료 평신도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이냐시오의 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입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냐시오 성인의 삶과 영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성인이 사셨던 이런 영적 여정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성인이 초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냐시오 영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바드소서에 나오는 이 생태적 회심에 대한 것을 이냐시오 영성에 비추어 나누고자 합니다. 각각 강연이 먼저 있을 거고, 이후 3명의 패널들과 함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이냐시오 영성이 저희 평신도들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주체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조선시대에 산다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선비로서 글을 읽으면서 살아갔을 것이고 자신이 태어난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에 연루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된다는 것을 원치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들이 갖는 욕망도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양상도 바뀌게 됩니다.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지어 살면서 미사에 참석하고 성사생활하는 걸로 충분했다면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전과 같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몫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평신도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잘 살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답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저희들은 때로는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우리들에게 이런 면에서 어떤 통찰을 주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냐시오 영성의 특성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볼까요?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은가?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잘 사는 건 다 어렵습니다. 예, 이냐시오 영성이 특별히 더 어렵다기 보지 않고요. 예, 모든 영성적 삶은 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냐시오 성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군인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신학자가 아니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훈련에 강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냐시오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적 수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이거를 본인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냐시오 영성의 특징인데 성인께서는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가 누구나 훈련을 하면 영혼도 건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냐시오 성인 개인의 삶은 아주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또 하느님의 현시, 어떤 특이한 계시를 보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께서는 자기가 겪었던 이런 특수한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을 아주 잘 정리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교회의 보편적 체험이 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냐시오 영성은 많은 경우에 예수회의 영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회의 영성은 이냐시오 영성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냐시오 영성은 예수의 영성만은 아닙니다. 예수회를 넘어서서 그 영성을 따르는, 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평신도들도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냐시오 성인 자체가 평신도로 살았던 시간이 꽤 깁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성인들 중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 수도에 들어가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소아데레사 성녀 15세에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20세 이전에 수도에 입회하셨던 성녀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냐시오 성인은 46살에야 사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공식적으로 교황님의 인가를 받고 출발한 게 이냐시오 성인이 49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회원으로 사신 횟수가 사실 한 16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평신도로 훨씬 더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인께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정리했던 영신수련의 가장 중요한 뼈대도 다
성인이 평신도로서 30세 이후에 수련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은 수도에서 출발한 영성이 아니라 성인의 다양한 삶과 영적 체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성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수도회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냐시오 성인이 만든 예수회는 당시 수도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도회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수도회 하면은 공동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공동의 규칙에 따르고 아주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는 수도사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나 이냐시오 성인의 수도회인 예수회는 성모일도를 안 바치는 수도회로 출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교황청에 인가가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냐시오 성인은 그런 과감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냐시오 영성이 사실은 세상 속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곳에 머물어서 기도하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하느님 뜻에 협력함으로써 세상에 봉사하는 영성이라는 게 바로 이냐시오 영성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식별이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냐시오 영성은 달리 얘기하면 저희 같은 평신도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익힐 수 있는 영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냐시오 영성에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왜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과 삶은 모두 하느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도 내 삶에서 하느님과 아무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느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이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이냐시오 영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이해한 하느님은 성인의 자서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자서전은 본인이 이렇게 직접 쓴 게 아니고요. 성인의 말년에 동료 예수회원들이 성인의 영적 체험과 성장 과정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 말로 이렇게 구술합니다. 그거를 한 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적은 건데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분이 만네사라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셨다. 성인은 아주 독특하게 자기 자서전인데 자기라고 안 하고 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냐시오 성인에게 하느님은 무섭고 저 멀리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면서 관계를 맺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는 하느님이신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깊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갖고자 하는 가장 큰 열망이 뭐가 되냐면 영혼을 돕는 일입니다. 그 자서전에 보아도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혼을 돕는 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하느님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이 한 개인을 고유하게 성장시키고 이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시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냐시오 성인 시대에는 개인의 신비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았고 거기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제도라든지 권위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에 대한 교회 내에 굉장히 큰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냐시오 성인이 종교 재판이 회부됐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냐시오 성인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영혼을 계속 돕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공적인 위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사제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사제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여정 안에서 사제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파리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냐시오 영성에 대해서 더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면 더 깊게 나눌 수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하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땀 흘리는 농부처럼 정말로 이렇게 애써가면서 일을 하시는 게 바로 하느님이라고 느꼈고, 그런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해서 깊게 느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냐시오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뭐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냐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시면서 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하느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절대 하느님 체험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냐시오 성인이 생각했던 하느님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하느님이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을 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을 거시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말을 거시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을 거시고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려고 하셨 분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하느님 마음을 모른 척하고 살았다는 거죠. 성인께서도 처음에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느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자 하지도 않고 또 하느님이 계신지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것을 언제 인식하게 될까요? 그냥 살면 절대 인식을 못하고 하느님 마음을 느껴야지만 또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느님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하느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그런 하느님을 외면하고 나 혼자 살아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성인은 부끄러워지고 당혹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인이 얘기하는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이 죄인됨의 고백은 단지 뭘 잘했고 못했고 도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느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는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런 죄인됨은 그래서 그냥 고백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할 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사랑받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받는 죄인, 참 묘한 표현이죠. 죄인인데 사랑을 받는다. 사실 이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복음서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둘째 아들 이야기가 참 맞습니다. 죄인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 죄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랑 앞에서 드러난다는 게 참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체험하게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나요? 아무 죄도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사건도 그 사랑에 비춰 봤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사랑에 비춰 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정말로 안타깝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저희에게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어떤 것을 기도하게 저희들에게 초대를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너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초대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성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저희들을 초대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시냐면 저희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들에게 가능할까요? 이냐시오 성인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 수련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인생 전체를 저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는 기도를 하게끔 초대합니다. 이것을 이냐시오식 관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되게 독특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관상 기도는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다 비우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비워야지만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배웠고 그게 바로 가장 수준 높은 기도인 관상 기도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상력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어떨 땐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래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이냐시오 영성의 특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냐시오 영성은 기본적으로 세상 속의 영성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이 사건, 그 다음에 하느님이 주신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초대됐다고 성인은 보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서도 하느님께 다가가는 두 가지 길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런 걸 모두 비움으로써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 교회에서는 부정의 길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이냐시오 영성처럼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긍정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냐시오 성인이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느님께 간다는 확신이 굉장히 크셨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냐시오 성인은 정말로 예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중세 다른 성인들도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냐시오 성인도 굉장히 예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 이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냐시오 성인이 동료들과 함께 이제 예수회를 이제 같이 수도회로서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고 로마에 가서 이제 인가를 받고 싶은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아주 조그만 성당인 스토르타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또 하느님이 보여주신 현실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성자 그리스도와 자기가 한 자리에 있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된 것은 얼마만큼 이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는지 그 큰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도의 이름도 사실은 되게 독특합니다. 예수회. 처음 들으실 때 어떠셨나요? 이 수도의 이름도 사실 처음에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건방지다. 자기네가 뭔데 예수회냐. 왜냐하면 다른 수도회들은 이름이 그렇지 않죠.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랐던 수도회도 작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은 그냥 예수회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담긴 수도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분이 걸으셨던 길, 정말로 가난하고 겸손한 길, 그리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는 길, 그리고 세상 곳곳으로 파견된 그런 길을,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입니다.